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요한이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위에서 오시는 분은 모든 것 위에 계신다. 땅에 사는 사람은 땅에 속하고 땅에 속한 것을 말하는데, 하늘에서 오시는 분은 모든 것 위에 계신다. 그분께서는 친히 보고 들으신 것을 증언하신다. 그러나 아무도 그분의 증언을 받아들이지 않는다. 그분의 증언을 받아들이는 사람은 하느님께서 참되심을 확증한 것이다. 하느님께서 보내신 분께서는 하느님의 말씀을 하신다. 하느님께서 한량없이 성령을 주시기 때문이다. 아버지께서는 아드님을 사랑하시고 모든 것을 그분 손에 내주셨다. 아드님을 믿는 이는 영원한 생명을 얻는다. 그러나 아드님께 순종하지 않는 자는 생명을 보지 못할 뿐만 아니라 하느님의 진노가 그 사람 위에 머무르게 된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참 예수님. 네. 제가 좀 달라졌죠? 제가 20살 이후에 이렇게 짧게 깎은 거는 군대에 있을 때밖에 없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이제 나도 새로 나이지. 이제 어떻게 보면 인생을 한 갑절 돌았으니까 이제 새로 나는 마음으로 얼마나 남았는지 모르지만 늘 최선을 다해서 살아야 되겠다. 뭐 이러는 게 그건 그냥 하는 말이고 귀찮아가지고 이제 여기서 떠날 때까지는 안 깎으려고 그냥 짧게 깎았어요. 우리가 지금 부활 제2주간을 맞아서 계속해서 니고데모와 예수님이 하는 대화를 이렇게 듣게 되는데, 사실은 읽다 보면 참 어렵다. 뭔가 무슨 소리지? 막 이런 생각이 들 수가 있어요. 근데 그 내용을 잘 이렇게 하다 보면 이게 예수님이 하신 말씀인가? 이런 생각이 들 때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예를 들면 위에서 오시는 분은 모든 것 위에 계신다. 위에서 오시는 분은 누구예요? 예수님을 얘기하는 건데 자기를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건 좀 과하기도 하고 좀 이상하게 생각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요한복음은 어쩌면 요한 공동체라고 말할 수 있는, 이 복음서를 집필한 혹은 이 복음서를 우리에게 전한 그 공동체가 고백한 신앙 고백이라든가 또는 그들이 이해한 예수님이라든가 이런 것들로 이렇게 바꿔서 이해할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어쨌든 중요한 것은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셔서 사실 우리하고 굉장히 모든 것을 이렇게 이해하시고 또 모든 것을 함께 하시기 위해서 모든 것을 하셨다는 생각이 듭니다. 특별히 십자가의 죽음은 그런 일들을 아주 극명하게 보여주는 것이죠. 내가 정말 억울하게 이렇게 죽을 수도 있다, 이런 것들을 예수님이 직접 하는 겁니다. 그런데 재밌는 거는 대부분의 억울한 사람들은 그 억울한 심정에 정말 분노가 일어나는데 예수님은 그렇게 하지 않는다는 거죠. 왜냐하면 그런 모든 것들이 결국 우리 자신을 바꿔낼 수 없다는 걸 아시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그런 것들이 결국은 극복되고 또 그런 것들 안에서도 예수님께서 여전히 평화로우실 수 있는 근거가 무엇인지를 우리한테 보여주고 있는데, 그게 뭐냐면 하느님의 자식, 하느님의 아들이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그런데 이걸 반대로 생각하면 비난하는 사람들이 이야기할 때 하느님의 아들이 왜 그 모양이냐? 우리가 이제 그 순환 복음에서도 그런 말씀이, 하느님의 아들이라면 한번 내려와 봐라, 이렇게 얘기를 하는 이유가 어째 하느님의 아들이 그러냐 이거지요. 그러니까 우리가 성당에 다닐 때도 성당에 다니는데 왜 그 모양 고꼴로 사냐? 더 하느님께 축복 많이 받으면 돈도 많고 더 다 잘나고 더 오래 살고 더 건강하고 그래야 되는데 왜 성당 다니는데 그 모양이냐? 이렇게 말하면 여러분들은 뭐라 그래? 잘 몰라. 그냥 다녀봐. 그래나? 사실은
예수님께서 보여주시는 것도 그것에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분명히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의 예수님께서 우리도 예수님처럼 되라고 하나님의 자녀로 우리를 불러주셨잖아요. 너희도 형제다, 자매다 이렇게.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의 형제요 자매가 됐다는 건 우리도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는 건데, 그럼 하나님의 자녀로서 우리가 뭘 어떻게 누리면서 사는가? 누릴 수 있는 게 없어. 왜냐하면 우리가 예수님이 그러셨던 것처럼 우리도 그래야 돼. 어떻게 해야 하냐면 오늘 복음이 이렇게 말해요. 하나님께서 보내신 분께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하시나 하나님께서 한량없이 성령을 주시기 때문이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평화를, 그런 여러 가지 상황이든 우리가 이 세상에서 겪을 수 있는 것들을 너무나도 극명하게 그렇게 누렸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 평화를 유지할 수 있고 예수님께서 여전히 하나님의 자녀일 수 있었던 것은 그가 성령 안에 머물렀기 때문이죠. 성령은 다른 말로 해서 또 하나님의 영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 안에 머물러 있는 거예요. 하나님과 함께 있는 거예요. 그래서 무슨 얘기를 해도 하나님 말씀을 하게 되는 거예요. 무슨 얘기를 해도 평화를 얘기하고 무슨 얘기를 해도 긍정적인, 무슨 말을 해도 항상 행복한 빛 가운데에서 사는 삶이 되는 것이죠. 그게 중요해요. 우리는 우리 마음대로 또 우리 힘대로 우리의 능력대로 우리가 하고 싶은 대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처럼 성령 안에 논일 때, 성령 안에 머물 때 우리가 비로소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거죠. 너는 이제부터 내 형제다 이런다고 내 형제가 되는 게 아니야. 왜냐하면 내 형제가 되려면 어떻게 돼? 예를 들어서 우리 자매님이 나하고 똑같은 우리 자매가 되고 싶다 나하고 이렇게 그러려면 동사무소에 가갖고서는 이렇게 해갖고선 저기 해서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해갖고 이렇게 해야 될 거 아니야 법적으로. 그런 것처럼 예수님께서 너희는 나의 형제고 자매다 이라고 말했다고 우리가 형제 자매가 되는 게 아니라 그 형제 자매가 될 수 있는 조건을 갖춰야 되는데 그게 뭐냐? 성령께서 함께 하시도록 청해야 되는 것이죠. 성령께서 늘 우리와 함께 하시면 우리는 무슨 말을 해도 하나님의 말로 할 수 있다는 것이죠. 제가 중국에서 이제 오래 산 건 아닌데도 제가 외국에 경험한 게 중국에서밖에 3년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이제 가끔 저한테 이제 그 이란 친구 하나가 놀러 와요. 성당에 다니는 친구는 아니고 이제 무슬림인데 이제 이란 친구가 이렇게 놀러 오는데 그 친구가 이제 안 되는 영어로 이렇게 하는데 자꾸 영어보다는 중국말이 먼저 떠올라가요. 이렇게 자꾸 중국말로 이렇게 하게 돼요. 제가 왜 이 이야기를 하냐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데도 자꾸 세상 언어로 말하려고 하는 경향이 있다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말을 해야 돼. 하나님의 말씀으로 내가 이 세상을 전하고 보여주고 증거하고 살아야 되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자꾸 끊임없이 내가 성령 안에 하나님 안에 머물러 있어야 되는 것이죠. 그래도 어려운가? 그러면 할 수 없고 어쩔 수 없는 거죠. 그래요. 어쨌든 요한복음은 우리가 예수님을 통해서 구원받을 수 있고 그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받을 수 있는 아예 그냥 열쇠로 이렇게 주셨다는 것을 의미해요. 그 예수님을 통해서만 우리가 가능해지는 것. 그리고 그 예수님은 성령과 함께 하나님과 완전한 일치를 이루신 분. 그렇다면 우리는 어떤 태도로 어떤 마음가짐으로 이렇게 매일매일을 살아야 하는지를 보여주고 있다. 이렇게 여겨집니다. 아멘. 어떻게 그래도 괜찮지? 긴 거보다 나은가?